우리 오늘 함께 공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예수라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에서 40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든지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 과학의 혜택이 없던 시대에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을 설정하여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했던 흔적을 어느 나라에 있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뭐 수치니 고추니 달아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표시를 했죠. 그냥 불쑥 옆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처음 1회 동안에는 특별한 배려를 했고 세심한 배려를 했고 3치라고 하는 즉 3주간이 지나가도록 경계를 늦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무사히 넘긴 아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했습니다. 아기에게나 부모에게 축하하는 동시에 신에게 축복을 빌었던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아이의 출생에 따른 유대인의 풍습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읽어드린 4절 속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의식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기들마다 치루었던 의식입니다. 21절의 할례는 초일을 갓 지나자마자 8일째 갖는 의식이죠. 그리고 할례에는 이름을 짓는 명명식을 겸하곤 했습니다. 이제 22절 이하의 결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남자아이를 낳은 어머니인 경우에는 40일 만에 갖는 의식입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23절에는 결례와 동시에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는 의식, 봉헌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아니면 대성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의식들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 다루려고 하니까 이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확 줄였는데 한 줄만 했는데 오늘 내 앞에 설교하신 분께서 너무 깔끔하게 간단히 끝을 내는 바람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첫 절만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나머지 22절부터는 다음 수요일마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모두 잡았을 때는 율법을 지킨 아기 예수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 절 21절 한정해서 제목을 정했기에 할례식과 명명식이라고 고쳐박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할례, 명명식, 결례, 봉헌례 등은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의식 절차를 다 치렀다는 것을 밝힙니다. 일일이 하나씩 지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대하면은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이 책을 기록한 누가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서 이런 의식을 치른 것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풍습들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풍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짧은 기록 속에 뭐 유대인의 산후조리법이나 육아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겪은 이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을 겁니다. 그 대답을 하나씩 아기 예수가 지킨 의식을 살펴보므로 찾아가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치른 첫 예식은 할례식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겉껍질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은 이성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 무슨 포경수술하고 흡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할례식은 타고난 재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식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7일을 무사히 넘긴 아이에게 유대인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당연히 이 아이가 할례를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예식은 유대인의 의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안식일에 겹치게 되면은 다음 날로 그 행사는 연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할례를 베푸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제 날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이것을 중대한 의식으로 간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잘라버려야 할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새삼스레 할례라는 의식을 가짐으로 사죄함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할례를 받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의 탄생은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역사의 어떤 시점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관찰한다면은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끝내지 않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한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대신 지켜내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갈 몸을 가진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걸 써야 된가 그렇죠? 주께서 내게 몸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딜레마에 처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준수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규정을 아기 때부터 하나하나를 다 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합당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율법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도 잘라버려야 하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지만 마치 그가 잘라내어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 지금 율법의 요구 아래에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의 자신을 간주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기로 공적 서약을 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로 서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라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MDB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단어를 교육신학 시간에 배웠어야 됩니다.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처럼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 그가 하셨고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데 대해서 그는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제중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가 우리 대신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이루려고 그가 율법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조건을 다 이루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21절 잘 보면은 사실은 본문의 강조점이 할례 의식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명명식에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렇게 지나가죠.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 일컫는 바르라.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난지 8일 만에 할례식을 겸해서 한 것으로 여기 보입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타락 이후로는 이름을 주는 것은 주권의 행사로서 나타납니다. 처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짓지 아니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남편 아담은 아내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지어주는 위치, 명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장명권을 갖고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했어요. 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철저하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아이에 대한 장명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아기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지으려면 2개를 지었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잖아.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역할들을 쓸지 모르니까 2개를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운데 2개까지 지어놓는 부지런한 아버지가 또 어디 그렇게 잘 있겠습니까? 물론 7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남자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라고 아기 이름을 지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인 그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신다. 그가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아무 뜻 없이 서양 사람처럼 그냥 화나서 욕 한마디 내뱉을 때 들어가는 이름이 지저스가 아닙니다.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제가 그 이름으로 용서됨을 믿습니까? 성도는 이 이름과 관련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모든 삶을 거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으로 세상을 살 때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전염병이 휩쓸고 전쟁의 칼날이 번뜩여도 우린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우리 80장을 한번 바꿔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네요. 80장. 좀 미리 바꿔놔야 우리 인도자가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 이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에도 우리는 이 이름으로 지극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이름이 예수 그 이름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십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였습니다.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천천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때도 영원히 찬양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명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